이사야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알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려고. 그러니까 오전 설교도 하나님과 관계 훈련은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근데 그 역사를 볼 때에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야. 실패했어. 그 실패한 원인이 뭐냐? 실패한 원인이 이 선지서를 통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선지서를 통하여 실패한 원인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워지고 관계 맺으려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듣기를 거절을 해. 저거는 왜 저렇게 꼭 나쁜 말만 하냐? 거절을 해. 그러니까 아합 왕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 때문에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우루가 없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후부터 3년 6개월 비가 오질 않아. 그러면은 아합이 뭐라고 깨달아야 됩니까?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 말대로 내가 지금 우상숭배를 빠져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으니 우리가 다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 회개를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를 만나니까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한마디로 뭐냐?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그 말이야.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요? 지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건데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거야. 그만큼 인간은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 완전히 자기 중심이요. 지금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시네요. 대답은 그래도 잘해야 돼. 그것도 모르면 안 돼. 성경 내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옳은 줄 알아.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은 줄 알아. 왜냐? 환경에 맞춰 살아가야 되니까. 환경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은 네가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다. 네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만드는 거고 반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의지하고 잘 될 때 교만해지고 뭔가 자기 건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환경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관계를 만들면은 하나님이 풀어줄 것 아니에요? 근데 환경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도대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러고 망할 짓만 하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고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면은 들어야 되는 것이 살 길인데 듣지를 않고 계속 선지자들마다 다 죽였어. 예수님 말씀대로 사가라, 사가라부터 세례요한까지도 다 죽였어. 선지자들이 죽지 않은 순교 안 당한 사람이 없어. 왜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책망한다고, 듣기 싫다고, 하나님 선지자들이 자기들 괴롭힌다고 죽였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원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역사서를 딱 배운 다음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요 쭉 모든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살 길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 마음으로 선지자들 앞에 주는 메시지야. 그러면은 그 말을 받으면 사는 거야. 거절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엄청 긴 시간 동안에 그가 왕족입니다.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유다 백성들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 전하는 게 66장까지의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1장에서는 불신앙, 그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를 통하여 누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 자기들은 옳은 줄 알고 잘 섬기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게 너무너무 내가 꼴보기 싫다, 지겹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13절에 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럼 재물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요? 재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제사 드릴 때 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은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고 다 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서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건데, 행동하는 거는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지멋대로 살고 욕심부리고 완전히 지방법대로 살다가 오늘 안식일이네, 제사 드려야겠네,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못 보겠다는 거야. 네 그 행하는 거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내 눈을 여기서 가리고, 그러니까 손을 핀다는 게 뭐냐? 기도하는 행위야. 오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손을 펼 때 하나님은 뭐라고? 야, 안 본다. 눈 가리운다. 그 얘기야. 그러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작정기도, 금식기도, 별기도 다 해도 하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작정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귀 막고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뭐가 돼? 완전히 틀어지는 관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훈련을 하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향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 듣지 아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럼 살인하고 온 게 아니고 죄 없는 짐승만 죽여서, 죄 없는 짐승만 계속 죽여 제물로 드리는데 그 짐승들의 피가 가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면서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변론하자 그래. 변론은 뭡니까? 네가 말하면 내가 말하고, 또 내가 말하면 네가 말하고.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게 아니고 생각을 맞추자. 너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 하나님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거 고치면 된다. 알았습니다. 제가 고칠게요. 그러면서 변론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삶을 맞추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19절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준다 그 말이야.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2장에서는 2장 2절 4절 말씀 좀 읽을까요? 2장 2절 4절 다 같이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이 기뻐서 막 복을 주니까 예루살렘으로 모든 나라 사람 다 모여들어 가지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또 지적해 줘요. 1절에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애들이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겨 질서가 깨져버리고 어른들이 존경을 받는 게 깨져버려 뒤죽박죽 되어서 또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책망했다가 위로해주고 위로해줬다가 책망하시고 이게 계속 이사야서에서 반복이 되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삶이 다 틀려 있다 이거 말이야. 안 맞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요 이 슈퍼에서 배터리를 샀는데 엄청 비싸. 근데 보니까 다이소에 가니까 한 보따리에 싼 거야. 그래서 제가 싼 거를 사왔어. 왜? 똑같은 건데 그리고선 싼 걸 사왔더니요 이게 아침에 누운 거거든. 1시간밖에 못 쓰고 떨어진 거니까 여러분 싼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싼 거 좋은 거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얄팍한 생각으로 뭔가 좀 싸게 저는 또 교회 재정 좀 아껴보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 너무 이렇게 지금 계산해 가지고 짧게 살아보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도대체 지난번 첫 시간에는 2시간 반을 썼거든. 오늘 아침에 가서 넣었더니 오전 설교 끝나고 지금 또 떨어진 거야. 이거 정말로 이거 내 꾀에 내가 넘어갔네요. 그냥 보통 슈퍼에서 사면요 한 5번 정도 쓰더라고. 5번 정도. 이건 한 번밖에 못 썼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내 생각대로 살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야.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들으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 칭찬 듣는 것보다 책망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근데요 제가 볼 때는요 책망 잘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내가 솔직한 얘기 우리 성도님 옆에 마음 놓고 책망할 수 있는 분이 없어. 왜냐? 삐질까봐. 그리고 시험 들까봐. 여러분 진짜는요 내가 살려면은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또 책망하는 게요 보면은 자기는 못하면서 또 남에 대해서 책망을 또 잘해. 지는 제대로 안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또 막 책망을 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고장난 인생이야.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면 비판을 받지 않냐.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비판보다는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라면은 들을 줄 알아야 돼. 그죠? 진짜 나를 위해서. 근데 진짜 사랑해서 해줘도 삐진다. 이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실은 아직도 신앙이 약한 거야. 어린 거야.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그릇이
풍성하고 커지면은요, 실은 책망하는 소리를 더 감사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풍성해야 되고 믿음이 들어야 돼.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 책망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성도가 성도를 책망해? 목사나 책망할 수 있어야 되지. 그저 목사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혹시라도 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은 해야 되잖아. 근데도 제가 못해.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진짜 믿거든요. 목사님, 제가 혹시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깨달아야 될 점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면은 내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자기가 해달라니까.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하면은 뭐냐? 삐지든지 시험 든다는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그렇게 깨달으라고 책망하고 결국 권면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다 싫다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어떻게 죽었냐?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대. 얼마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으면 묶어놓고 톱으로 잘라 죽였을까? 이사야가 나쁜 거요? 그놈들 나쁜 거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 예수님이 그랬잖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법이 없느니라. 다 예루살렘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했는데 다 죽인 거야.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깨닫게 하는 말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 보면은 1절 2절을 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삭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었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으면 그 사랑받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사랑받은 열매가 안 나오고 못 쓸 열매가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이 나와야 돼. 근데 사랑을 먹었는데도 사랑이 안 나오고 못 쓸 게 나왔어.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렇잖아. 예를 들어 술을 먹었어. 술을 먹었으면은 거름이 비틀비틀대. 왜? 술 먹은 열매가 나오는 게 비틀비틀 거리는 거 아니요? 근데 분명히 여기 하나님 백성의 사랑을 먹였어. 사랑을 다 먹였는데 사랑이 안 나오고 들포도가 나왔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네? 마음 약해서? 마음이 나빠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해내 광야로 나왔죠. 그러면은 노예에서 해방된 것 같이 감사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고 달라는 거 주는데도 조금만 성질나면 뭐 했어? 원망과 불평했어. 한마디로 구원을 시켜줬는데 구원의 열매가 안 나오고 불평과 불만의 열매로 나와. 똑같은 거야.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이 속이 뭐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그래서 나는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라 그 말이야. 여러분,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요 은혜가 나와. 그런데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을 안 하면 은혜가 안 나오고 죄가 나와요. 제가 그 책 하나를 읽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술 중독 걸린 사람, 술 중독이 걸렸는데 술 중독 걸린 사람이 그 술을 끊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먹고 살고 하면서 있는데도요 술을 못 끊어. 전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술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별짓을 다 해. 금식기도 다 하는데 못 벗어나. 그런데 술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원 갔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내가 술 중독자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술 중독자입니다. 나는 술에 중독에 걸려 있는 거야. 계속 고백하게 만들면서 술 중독자들의 모임에서 계속 자기는 술 중독자라는 것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술 중독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끊어지는 거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술을 안 먹으려 그러니까 안 끊어지는데 술 중독자라니까 끊어지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이 계속 술 중독자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그 술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속에서 거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근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란 걸 인정을 안 하고 모르면은 영적 교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만 나오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에 얼마나 먹을 게 없었고 입을 게 없어요. 설날 되면 양말 하나 얻어 신어도 그렇게 행복했잖아. 엄마가 특별히 옷이라도 하나 사줘봐. 손꼽아 기다리잖아. 설날 때. 막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어떠냐? 어렸을 때 고생했던 우리들은 야, 참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산다. 너무 좋은 세상 산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잘 산다. 그러고 우리 생활이 감사가 돼. 근데 이렇게 풍족한 때 태어난 뭐 은미가 흘러나 몰라도 좌우지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 부유함 못 느끼잖아. 엄마 아빠가 뭐 굶었다니까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냐고. 그런 식 사람들이 뭘 부유함을 알겠어? 그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워놓고 최고 극상품을 씻어놓고 모든 걸 다 부어줬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얘기는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었어도 나온 거는 원망, 불평, 죄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뭘 말하느냐? 나는 죄의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 나 자신을 진단받는 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어 7장 14절 7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미사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넘치는 능력으로 축복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에 좋은 걸 만들지 않냐고 세상 나라들을 바라보고 세상 나라들을 보면서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살아가. 그럴 때에 바라보던 나라에게 먹혀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에서 봅시다.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했던 강대국을 바라본 그 나라에 의하여 멸망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라보는 것에 의하여 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돈을 바라봐.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돈이 내 방법이야. 그러면은 그 돈이 나를 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주는 돈은요 진짜 알짜배기 돈이 돼. 낭비가 안 되고 어디 허튼지 안 돼. 하나님이 주는 물질이 진짜 복이지. 사기치고 뭐 해가지고 뭐 왔다? 하나님이 불어버려. 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걸 약속합니다. 10장 1절 2절 10장 1절 2절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와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되냐? 나는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거는 틀림없이 망하는 거야. 하나님 안 떠나고 내가 볼 때 잘 안 되고 있어. 그거는 뭐냐?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나는 뭔가 빨리빨리 좀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셔.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믿습니다고 해. 꼭 탈라. 그러니까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아. 하나님, 뭔가 빨리 기도 응답 좀 해주고요. 진짜 문제 좀 해결해주고 물질 좀 풀어주시고 이거 좀 풀어주셔서 빨리 해결해주시고 나는 막 하나님을 재촉해. 하나님에 졸라대. 막 그런데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해.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쩍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 게 가만히 그냥 시간간에 기다린 게 아니에요. 너를 만들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게 생각할수록 조급하며. 근데 하나님은 급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고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될까? 조급한 마음 없고 뭔가 좀 끈질긴 뭐 마냥 기다릴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는 그릇을 만드는데 기다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 옆에 가르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네가 있죠. 네 가지.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란 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급하게 하고 별짓 다 하고 방방방방 떨어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요, 나만 괜히 고생해. 마치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전철 타고 가는데 시간이 자꾸 늦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 전철에서 방방방방 뛰어. 아이고 늦었다 막 방방방방 뛰어. 그렇다고 기차가 전철에 빨리 갑니까? 정해놓은 시간에 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어. 전철이 다 가야 가는 거야. 마치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 뭐만 하면 되니까 나만 자꾸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자꾸 나를 만들고 깨닫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 괜히 시간만 바라보고 조급하다 그러고 왜 안 됩니까? 빨리 돼야 되는데 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망합니다. 막 그래도 하나님 그래요. 망하려면 망하라. 죽으려면 죽어라. 하나님 꿈쩍도 안 하셔. 그럴 때 어떠냐? 아이고 하나님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맡깁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고 찾으면서 내가 반성하고 회개할 게 뭔가 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노래가 12장 2절이야. 이사야 12장 2절.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만 잘 받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다운 복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란 걸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더 좋은 거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무조건 감사만 하면 우리 영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감동 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것들이 알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감동도 주고 깨닫게도 생각나게 해주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모르느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못 쓸 것만 들어있어. 얄팍한 생각, 계산하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기대하는 거, 바라보는 거, 이게 세상적인 게 너무 꽉 들어있으니까 그걸 몰라. 근데 이거 자꾸 빠져나가면은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느끼고 체험하며 동행할 거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사랑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백성들의 위로를 주는 게 13장 17절 18절 17절 18절 14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의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속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읽읍시다. 19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뭐냐? 그 당시 바벨론 나라가 굉장해지며 점점 거대해지는데 너희 지금 바벨론 나라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모든 것을 삼킬 거냐? 나는 이 나라를 메대 나라에 망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이 뭐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게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엄청 큰 사건이 있어.
도저히 넘어갈 수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어. 거기에 눌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지난 후에 어떤 역사가 올 것이란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통과하게 만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는 진짜 유치한 기도고 육신 자기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는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통과입니다. 그 통과를 보고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백성에게 자존감을 팍 주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뭐냐? 14장 12에서 14절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사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는 것으로서 기록됐지만 실은 바벨론 나라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높아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신다.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만 아니요. 이제 이 유다 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뭐냐? 15장에는 모압, 15장 16장에는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다. 17장에는 아람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19장에서 20장까지는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 20장 한번 20장 봐요. 20장 2절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옷을 벗어라. 그 당시 BYC 팬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겉옷을 벗었어.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3년 동안 다녀라. 참 선지자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호세에게는 창녀하고 결혼시켜놓고 고생시켜놓고 오늘 여기 또 이사야한테는 옷 벗으라 신발 벗으라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다니라 그러고 그 나라에 겨울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도 겨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얼음얼지는 않아도 워낙 더운 나라니까 겨울에도 추위를 느끼는 거야. 뭐 내가 들은 얘기를 사우디 같은 데는 뭐 영상 5도가 돼도 사람이 얼어 죽었대. 왜? 워낙 더운 나라니까. 그 정도인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3년 동안을 벗은 신발로 벗은 몸으로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와 같이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고 구스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 이사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나라들은 그들은 왜 그러느냐?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어떻게 생각되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들도 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쓰신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돈으로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사기꾼을 붙여서 뺏어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 사기꾼이 나를 망하게 한 놈이야. 원수야.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일한 거다. 그러면 어떠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사기꾼은 쓰임받은 그릇이야. 그러면은 그 사기꾼은 사기쳤으니까 벌받아. 그러나 너 때문에 벌받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에 코드가 딱 맞추면은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나 때문에 그가 쓰임받았으니까. 이렇게 눈이 떠지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갖고 정말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모르면 뭐요? 내 중심은 뭐요? 죽일 놈이야. 죽일 놈. 진짜 죽일 놈이고 왼수고 나를 망하게 한 놈이고 철천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기만 하면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고 은혜로 보여지고 불쌍하고 미안해지고. 그러니까요 제가요 이 눈이 열려지니까 우리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흉보고 막 그러고 떠나간 성도들이요 저 미워지지 않고 미안하더라고. 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됐군요. 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미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죄송하기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워지면 어때요? 미움에 귀신이 들어가? 그러면 점점 신경을 파고들어. 점점 내가 미워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에 뭐가 자꾸 쌓인 뭐가냐? 제일 먼저 오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대.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온다는 거야. 이게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병에 안 걸리려면 절대 미움의 영에 빠지지 말고 나 때문에 고생한다. 나 때문에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하다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계속 메시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받기가 쉽지가 않아. 왜? 내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 모습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가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사랑을 살며 감사밖에 드릴 게 없게 돼요.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너 나하고 코드가 맞는구나. 여러분 대통령 당선되면은 대통령 주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쓸 때 코드가 맞는 사람 쓰잖아요. 코드 안 맞는 사람 써가지고는 골치 아플 거고 코드 안 맞으면 내 의도대로 일을 안 되면 똥대로 가니까 코드로. 그래서 실은 낙하산 인사가 딴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낙하산 인사 안 하겠다고 문 대통령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계속 낙하산 인사한다 그러더라고. 왜냐? 코드가 맞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도 코드 맞는 사람 찾을까 안 찾을까? 찾을 수밖에 없죠. 코드가 맞아야지 하나님 나라 세우고 뜻 이루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뭡니까?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려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이 내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깨닫게 하는 것인데, 실은 칭찬보다도 뭘 볼 줄 알아야 된다?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회개할 줄 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무슨 말씀이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무엇이든지 깨닫게도 해주시고 책망도 달게 받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은 책망할 게 없는 사람들이요. 책망할 게 좀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해. 왜? 자기도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도 만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축복받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